로마서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9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됐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면 내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겠는가? 나는 보이는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참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과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이죠. 보통 현대 사회에서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학력이 있는가, 그 집에 명예는 얼마나 있는가, 또 그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죠. 현대 사회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보이는 그런 복받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 여기에 본문에 따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강이 나오잖아요. 평강.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것은 전부 평강에 관한 찬송을 위주로 성도님들과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딱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계구나, 그리고 내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그 확신, 이런 것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되지 않고 만만한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베드로는 보이는 세상 나라, 하나님을 통한 보이는 세상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죽고 높고 우리나라는 선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인데 왜 저런 이민족에게 짓밟힘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또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신 거예요.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막 행하는 겁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토 5개 갖고 5,000명 이상이 먹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충분히 로마가 강한 나라지만 그 앞에서 풀어내서 자기들의 왕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반대되는 말은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그러면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요. 그래, 교회에만 나가면 세상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에만 나가면 세상 나라. 그러면 교회만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또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거든요.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고,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딱 나가면 세상 나라.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돼버리냐면요, 이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한단 말이 돼버려요. 그럼 이상해 버리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같이 창세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룬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역사의 운행도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막 그렇지만 결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서구 역사를 봐도 서구 역사의 발전과 흥망, 인류의 기술 발전이나 과학기술의 진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을 때 로마로 해서, 그 다음에 게르만족으로 해서, 그 다음 프랑크 왕국으로 해서 거기서 한 800년대에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세계로 나눠지는 그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국이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계적인 패권을 차지하고, 또 거기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미국에다 복을 주었어요. 그것이 세상은 모두 마귀가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때 그런 그릇된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건 확실하게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가치죠.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이며 자연이며 역사의 주관자도 역시 하나님의 주관과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심령,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이 심령의 변화, 이것을 예수님은 그 통치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더불어서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예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큰 언약이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 식구 8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많이 이제 심판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죠.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그러면서도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다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참 슬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정성을 다했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배신자로 자기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슬픈 탄식을 뒤로 하고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냥 복 줄게, 내가 다 할게, 그걸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들이 많은 또 불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족장사를 끝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 뒤로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됐을 때는 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주시죠. 나라가 이제 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직 유다 지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때 다윗 언약. 근데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 주셔도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이 신비에다가 내가 그 율법을 심어줄게. 그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쭉 그 구약 시대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율법을 심는 거예요. 심어. 다른 머리가 아니고 이 마음의 신비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심어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장성하는, 그걸 통해서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돼서 죽고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평강은요, 죽고 부활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야만 비로소 믿음과 행함이 1차 조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뜻으로 온전하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인간이 근본이 죄라. 그래서 제한적으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세상 나라 그럼 세상 나라는 마귀가 전부 통치하는 것이냐? 아니죠. 온 우주 그럼 이상해져 버린다고요. 세상 나라 모든 우주 만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도 마귀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심령의 나라 이것을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제한적으로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냐면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 방법이 율법을 우리가 줘도 못 사니까 구약 때도 율법을 줘도 못 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심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이러한 세계는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세계를 쫓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평강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없죠, 저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 그 둘째 그것도 절체를 모르고 뭐냐면 여기가 죽겠으니까 여기가 평강이 없어요. 여기가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근데 그 근본의 원인은 뭡니까? 내 죄죠. 내 죄를 하나님이 싹 드러내버린 흰 눈은 총에 거드내를 체험하게 해서 눈이 녹으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흙길은 완전히 그냥 더 찔꺽찔꺽하며 지저분한 상태로 드러나죠. 이런 상태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의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속에 평강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강만 하면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러면 돈 벌어서 먹고 살겠죠. 평강만 하면 얼마든지 공부도 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 들어온 그런 목적,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평강이 총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하루 이틀 1, 2년 안에 내 심령이 평강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한 10년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가 우리 총회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내 그 신앙의 목적은 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뭐 그런 것 둘째고, 여기가 어떻게 하면 평강이 좀 있을까,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하나님은 저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고 성공했어요. 여기가 좀 평강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평강 좀 안 오면 어째, 우울하면 그렇지 하고 세상만 쫓도록 살겠죠, 인생을.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평강 정도가 완전히 그 고통스러울 정도로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으라고.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평강 좀 편안해요. 근데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물론 하나님 보실 때 너 심령이 옥토가 되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그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흑암이 제거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은혜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 있게 하심으로 내 심령을 옥토 만드시면서 이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저뿐만 아니라요, 모든 우리 총의 심령들, 이 죽고 부활의 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나침판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냐, 염려와 불안이냐, 내가 지금 편안하냐, 내가 원망 불평과 짜증이냐, 내가 평안으로 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상을 내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영감 그렇죠. 영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기도해 봐, 영감 이건 하나님 뜻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생각을 준 것이 하나님 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경계하고, 그러나 최소한 뭐냐면 지금 내 마음속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이것은 성도님들도 그것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있느냐, 남을 사랑해서 편안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뭘 그렇게 대단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 출세를 해야지. 아닙니다. 이 평안은, 지금 우리 심령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예수님 품에 안겼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이 평안한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직장을 보장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안고 계셔요, 그 심령을. 마귀가 그 심령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직장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직장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의죠. 의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고 전부 다 죄인이다. 예수님 혼자 빼놓고 다 의인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의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내주는 그 사랑의 의.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잔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의,
이것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의죠.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라고 하는 내 주장, 내 의.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지요. 근데 욕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 욥은 당대 의인이고 죄를 진 적이 없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죄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자도 이제 고통 가운데 막 시달리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 앞에 욥 같은 인물도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트집을 잡는 자요 라고 하나님이 나무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책망하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라고 나무라신 그 음성도 욥은 정말 반갑고 기뻤을 겁니다. 욥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한 자체, 비록 나무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오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것을 회개하죠. 욥 같은 인물도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주신 의, 그 사랑,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의거든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여기서는 한 단어로 됐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다윗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 부분이 거듭났다라고 해석한 것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총회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과연 그래, 거기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잖아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강하게 붙잡겠죠. 골리앗을 앞에 두고 전쟁할 때 두렵지 않았겠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다윗이 거듭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여기서도 믿음의 의로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죠. 빗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죠. 이게 좋은 심령이 아니죠. 교회를 떠나는 심령은. 그런 하나님의 빗된 말씀이 자기 죄가 드러날 때, 내 죄가 있네.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겠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돌로, 고민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듭나고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씻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 전한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심령에 두드리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면서 그런 또 성도님도 강하게 기도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내 속에 아주 내 기도로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속을 다 청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정돈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베드로후서 6장에서 떠오르는 샛별같이 조그마한 빛이 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 뒤로도 그러면 내가 범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우리는 죄짓고 또 하나님께 달려가고 또 죄짓고 예수님 내가 이랬습니다. 예수님 또 이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이런 과정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 그래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그러시죠. 부활하셔가지고 젊은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죠.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죠. 이 평안이 내가 상실됐네? 그러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화를 내가 상실했거든요. 근데 그것의 균형성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고생 엄청 죽을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신앙을 자기도 그 신앙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를 청소하면서 그런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면 자기 속에 평안이었는데 평안을 상실했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경히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경이지 않고 귀중히 여기죠. 이것이 평안이거든요. 평안. 그래서 평안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샬롬 그럽니다. 그 말은 평안하세요. 예수님으로 해서 심령이 깨끗하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된 인사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 평강, 평화, 화평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옥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굉장히 복된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보이는 세계 금덩어리 이런 거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그런 거 바라겠냐?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심령의 세계,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구하고 이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그거를 내가 바라지. 내가 보이는 세계 이런 거 안 바란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희락이죠. 희락도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에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희락입니다. 희락은 원어로서는 카라 영어로는 조입니다. 조이. 근데요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거든요. 저는 어떨 때 희락을 느끼냐면요. 어떨 때 느끼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교사할 때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진도에 막 데리고 갑니다.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항상 그렇게 전도를 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 그때 어떨 때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기쁘구나. 지금 생각하면 희락이에요. 그거 희락. 그것은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더불어 느끼는 거예요. 또 어느 때였냐면 아버지 예수 믿도록 하실 때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 믿게 예수님 영접하고 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희락으로 돼요. 그것은 보통 때 느끼는 그 감정보다 굉장히 기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학생들이 막 와서 예수 믿고 말씀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같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전도를 많이 다 할 줄 알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서는 별로 못했는데, 이수영 목사님 남편 그때 3명을 했거든요. 3명을. 근데 2명은, 한 명은 빨리 떨어지고 또 한 명은 우리 총회에서 결혼까지 했는데 도중에 탈락하고. 그랬을 때 그 희락, 근데 희락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이제 무르익으면 그 사랑하는 힘으로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과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될 때,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붙이도록 하는 일. 그것도 이웃이잖아요. 이웃 사람이죠.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교회 다니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천만 원을 주어서 그 사람을 구제했다라고 합시다. 그것하고 같이 하고, 교회를 처음 다니지 않았던 분인데 다니도록 해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시험 들어서 교회가 안 다닌 사람을 다시 다니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마귀의 올무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포로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포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지옥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을 내가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정상일 것 같아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말이 좀 심하게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근데 그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 월출산 시종농협 가서 지점장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토요일 날이라 우리 김재은 집사님하고 약속해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일이니까 그때 좀 뵙시다 그랬더니 가족과 계획이 있다고 그러셔서 그 화요일 날 18일 날 그때 일정이 있으니까 연락합시다. 제가 전화 한번 드렸는데 전화통화 못했습니다. 내 번호를 저장해 놓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드님은 군서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물어봐. 또 누나 4분인가 봐요, 자녀가.
그래서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이 교회를 다시 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가 그 사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는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그런 권세로 딱 잡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 한마디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성령이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화되는 역사, 이런 것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크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교회에 나오는 게 뭐 좀 그냥 나오면 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요, 제가 그 전도를 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미쳐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미쳐 있을 때 전도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죄가 많은 인생이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이 믿음의 그 다음에 죽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4장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구할 때가 많은, 욕심 많은 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또 죽고 부활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속에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세상의 풍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품에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68장 한 장 더 부르시고요. 제가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